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이 아들, 딸들을 보면서 이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도 이런 엄친아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만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요, 이 소고기, 돼지고기에만 이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1등급 아들은요, 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아들 1등급이고요. 여기서 하나가 모자라면 2등급, 2개가 모자라면 3등급, 다 없으면 4등급이랍니다. 그런데 4등급 다 없는 이 아들보다도 더 못한 5등급 아들이 있는데요. 그 5등급 아들은 지 애비 닮은 놈이라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5등급 아들에게는 이 아들이라는 말도 안 붙여주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아마 이 여성분들이 이 아버지의 좋지 못한 부분을 닮아가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유머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받으셔서 부모님의 좋은 영적 습관들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들은 모두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의 첫 장에 보면은 이 제자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현대 세상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 이 현대의 세상성은요, 현대인들이 뭔가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과 또 일회성 추구의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즉각성과 일회성 추구의 성향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이 세상의 조류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제자와 이 순례자의 길을 제시합니다. 즉각성과 일회성 추구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급격하게 변화되고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피터슨 목사님은 제자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는 우리가 일생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순례자인 것은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한 곳, 하나님을 향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 제자와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이분은 이 세상의 즉각성과 세상의 일회성 추구의 성향과는 정반대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한 방향으로의 그 오랜 순종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뒤에 성숙과 그리고 만족할 만한 열매와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요, 3가지의 중요한 점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경건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불경건한 세상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불경건한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불경건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요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2번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의 삶, 친밀한 교제의 삶을 에녹이 삶 가운데에서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모토는요,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이것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에녹은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바쳐진, 헌신되어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 외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을 2사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레위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는 이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레위를 언급할 때 이 야곱의 셋째 아들에 관하여서 언급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레위의 후손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들인데요, 이 제사장들을 언급할 때 레위라는 이 대표성으로 언급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가 아니라 레위 족속 전체, 이 제사장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이 레위 족속들은요, 적어도 여러 번 이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인데요, 그때 이 모세의 부름 앞에 레위 족속들은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레위 족속들의 헌신을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들을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도 보면 모세는 제사장들의 이런 헌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주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인 교회에게 왕 같은 제사장 곧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교회에게 이 레위의 헌신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헌신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의 헌신의 내용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제사장들인 레위 족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과요,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길로 걷는 것, 주님의 이름 안에서 걷는 것, 이런 등등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쓰인 의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만큼은요, 단 3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와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과는 정반대로 불신앙으로 살았던 또 다른 에녹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요, 가인의 아들입니다.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리 도망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으로부터 더 멀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쌓은 이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이 건축한 이 에녹성은요, 높은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예술과 산업과 농경이 발달한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축한 도시의 특징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문화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역에 헌신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도시와 문화는요, 이 라멕이라는 끔찍한 인물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을 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라멕은요,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아내를 2명을 거느린 중혼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하나님을 비웃듯이 이 2 여자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안식과 이 예배의 방편을 고의적으로 깨트려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가인의 길, 이 살인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은요, 일명 칼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그는 이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남자를 내가 죽였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해를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생명을 끊음으로 보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언뜻 보면 자신이 굉장히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 가인이 벌을 7배 받으면 사람을 죽인 나는 77배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반성하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벌을 내려보십시오. 가인의 벌이 7배였다면 저에게 더 큰 벌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노래입니다.
라멕의 이 노래가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세대인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악한 세대를 라멕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를 이끄는 것은요, 이 칼의 노래의 주인공인 라멕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요, 모두 아담으로부터 7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녹과 라멕은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일한 문명을 공유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은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것처럼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저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할 때 에녹은요, 죄의 유혹과 타락이 없는 그런 낙원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죄가 있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몸부림을 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때예요, 그 믿음은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숨기지 못할 그런 소망의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요, 이 가인의 자손과 대비되는 아담과 셋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족보를 읽을 때에 이 족보가 교회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믿음을 떠난 교회 가운데에서 참되고 신실한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무두셀라, 그리고 경건한 라멕,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이 여인의 자손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에녹은 불경건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레위와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나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죄를 완전히 차단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불의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믿음의 사람으로 죄악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를 두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경건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 언약의 후손들을 이어가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나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죄의 유혹과 세상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더 공격하고 우리의 내면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믿음은 이 죄의 유혹과 이 불경건한 세상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물이 탕류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불경건한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조금씩 질식해 갑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질식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묻히시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 에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하게 바쳐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참 에녹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한 우리도 에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헌신되어진 에녹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거리 경주자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고도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녹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합니까?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세상을 저항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진 믿음, 이 세상에 저항하여서 이 불경건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불경건한 세상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에녹은 세상을 등지는 이 금욕주의자나 수도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시기에 경건한 이 셋 계열의 사람들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뒤섞여서 함께 결혼하고 완전히 뒤섞여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유다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에녹은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고 욕심만 부리면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허풍과 허세로만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기를 득세하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불경건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시대가 도대체 얼마 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분위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 사람들을, 당시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생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대의 특징도 에녹 시대의 내용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입으로 자기 자랑만을 일삼고 자기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만 행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데 거리낌이 없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뇌물로, 세상의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나도 다시금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에녹처럼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믿음이 없다면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우리도 똑같이 상대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모든 즐거운 삶들을 즐기지만 우리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믿음이 없다면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자존심을 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삶의 통치 원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통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부도덕을 멀리하는 경건한 삶도 함께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상황이 너무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한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과 원리보다는 이 현실에 당면한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상황윤리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은요, 상황윤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때그때 달리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는 온갖 부도덕한 일도 이 선한 일로 둔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젊디 젊은 그 청년 요셉이 그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자리에서부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에녹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에녹과 같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심판을 언젠가는 멸망하신다는 것을 경건하고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이 구별된 길과 이 적극적인 길을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실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때가 늦어졌지만은 불안해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증손자였던 이 노아의 시대에 큰 홍수로 불경건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고 물로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악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에녹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에녹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의 삶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요,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겪지 않는다. 에녹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목숨을 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승천을 예표합니다. 참 에녹이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녹의 승리의 승천을 통하여서 에녹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승천을, 참 에녹의 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팀을 통하여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이 세상의 죄를 멸망시키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기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가 봐, 우리를 사로잡는 이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큰 산과 같은 문제 때문에 이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참 에녹이 되신 주님과 연합하인 한 우리도 에녹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날마다 복음의 승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전달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의 길,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며 천국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더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할 때 즐겁습니다.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유한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 함께 예배드릴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귀한 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든든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과 구별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에녹은 세상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에녹은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왕적인 삶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느 교회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경기도 땅에 용인에 있는 은혜 샘물교회가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구나, 복음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있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선물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사람으로 헌신과 믿음과 승리를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왕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 에녹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